예, 오늘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타협을 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왕들의 불순종과 맞물려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여러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 결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삼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10왕조가 모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은 아합 왕 때에는 우상 숭배가 극도로 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습니다. 그 두 지파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남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해서 설명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 심판을 당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는 많이 다스린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9왕조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짧게는 시므리 왕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다스렸고 살룸은 1개월, 스가랴는 6개월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반여 개의 쿠데타의 왕조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나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스가랴의 딸입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 산당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은 우상을 척결하기는 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산당까지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 산 중턱에 제사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그냥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본합주의의 산물인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기고 건강신도 섬기고 권력과 명예의 신도 섬기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도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의 본질은 생각지 않고 그냥 내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민수기서 2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이 없자 다 죽게 되었다고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쳐다본 즉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이것을 기념하여 놋, 즉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분향을 하며 쳐다보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놋뱀을 치료제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 상징물인 놋뱀을 바라다보고 그것들이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우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대면 병마가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간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예전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인 상징물을 바라보고 치료를 바란다거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치료를 바라는 사고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그림자적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징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제거한 것입니다. 이렇듯 히스기야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까지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지 않으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어떠하였습니까?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피해를 입을 징조가 보입니다.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도 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이지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11절,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이주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성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을 시켜 버렸습니다. 민족 혼혈 정책입니다. 아주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아수르의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를 납작 엎드려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종속관계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살려달라는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는 약 10톤입니다. 금 30달란트는 약 1톤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성전문에 입힌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싹쓸이를 해서 다 바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굽신거리면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저세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최종적으로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험의 시기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음 신앙은 차차 무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저세술로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충성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평성대일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